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주의 날에 우리 주님 주시는 말씀을 간절히 원합니다. 종에게 하나님의 권한을 주시되 또 능력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입을 열어 선포할 때 우리 하나님의 뜻을, 우리 하나님의 의지와 또 계획을 선포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이 이제 교회에 도달할 때 성도들의 심령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를 위한 성도들의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축복받은 삶의 모든 부분을 온전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교회를 위해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은 바로 성도들의 삶, 그리스도의 삶을 완성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교회를 위한 기도는 주님께서 원하셨던 주님의 뜻이며 또 우리에게 또 부탁하신 요청입니다. 교회는 이 시대의 마지막에 이르러서 역경의 순환의 시간들을 견뎌가야 되는데, 주 안에서 아무쪼록 잘 보존되기 위해서 교회는 절대적으로, 기도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주 예수께서 이미 승리를 쟁취하신 대우주적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등에 업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승리의 현실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이 시점에서는 여전히 전쟁은 이미 아직 전쟁의 그 마지막 부분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원수의 마지막 발악이죠. 승패는 완결되어졌지만은 원수는 발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신 전신갑주를 입고 있다면은 원수를 대적할 수 있을 것이고, 바로 우리는 그러한 마무리를 이루기 위한 그런 임무를 갖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바로 기도, 멈추지 않는 기도를 통하여 바로 이러한 우리 전신갑주의 모든 기능을 충분히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기도입니다. 바로 기도는 전투와 굉장히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도가 마치 우리의 그 전신갑주의 6개의 그 무장 장비처럼 그러한 그 갑옷의 한 부분은 아니고 별개의 것입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갑옷과 완전히 별개의 것은 아닙니다. 굉장히 가깝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바로 그런 전신갑주의 각 부분과는 다른, 또 그렇다고 해서 7번째의 그 장비가 아니지만은 전체를 포괄하여서 전체에 영향을 주는 요소입니다. 기도는 이 하나님이 제공하신 갑옷이 진정 그것이 갖고 있는 잠재력을 다 발휘하도록 효능을 불러오는 그런 수단입니다. 그런 의미로 볼 때에 이런 6가지 그 장비 각각보다는 훨씬 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바로 이 기도는 전신갑주 전체와 이렇게 관련되어 있고 깊이 영향을 주는 이러한
기능을 하는데, 바로 이 우주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영적 전투에 임하여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정말 우리 하나님의 이 전쟁의 전략에 있어서는 최상급에 해당합니다. 아무튼 기도 자체는 전투적 성격, 그러니까 영적인 전투적 성격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에 임한다는 것은 그냥 전투도 아니고 평온도 아니고 어떤 아무 무공간, 무중력에 있다고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싸우고 있고요, 의의 흉배를 입고 있고, 또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있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있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고, 또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 이 모든 것이 기도가 없이는 그 본연의 능력을 다 발휘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장비를 다 취하고 또 이 준비되고 있는 가운데, 또 싸우고 있는 가운데 항상 기도하고 있어야 됩니다. 바로 기도는 그리스도의 군사의 숨쉬는 숨과 같은 것입니다. 모든 삶의 구석구석에 다 배어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기도가 말입니다. 자, 그러므로 에베소서의 이 마지막 주제, 기도라는 주제가 있는 것은, 항상 기도하라는 이 주제가 있는 것은 그냥 하나의 멋지게 장식할 거 없을까 하나 더해준, 앞에 언급하지 않고 빠진 것이 무엇일까 하고 앞에 없는 것을 하나 추가해서 없어도 되지만 하나 더 추가하지 하는 식으로 추가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이 명령은 군사들을 다 어떤 외형적으로 다 준비시켜 놓은 다음에 최고의 그들의 마지막 최고의 지시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활용점정이라고 할 수 있는 그것을 하는데, 바로 마지막 지시, 이제 싸우러 나가기 직전에 마지막 지시라고 하면은 굉장히 중요한 지시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8절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8, 19, 20 세 절을 묶어서 바로 주신 이 말씀은 에베소서 전체, 서신 전체의 절정에 해당하는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바로 왜 이렇게 절정이냐? 기도 자체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든 부분에 다 스며들어 있고 채워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를 포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에베소서가 하나의 정말 하나의 노래라고 볼 때에, 하나의 웅장한 어떤 영가 노래라고 볼 때, 아니면 오페라 아리아라고 볼 때 마지막 그 절정의 부분을 마치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알랄라 빈체로 하고 두 번째 빈체로 나오기 직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어떤 책도 에베소서가 하는 것처럼 정말 진리를 농축해서 이렇게 해놓은 것이 없습니다. 그냥 농축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봐서는 이 세상에 없던 하나님의 뜻을 드러냈습니다. 계시죠, 하나님. 처음으로 계시를 밝히는 그 장면이 이 장면이에요. 무슨 계시요? 복음으로 인하여 교회의 정체성,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가 갈 바를, 교회가 행할 바를 한꺼번에 나타냈습니다. 엄청난 진리를 모아놨는데 그 중에 특별히 핵심적인 것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엄청난 영적 혜택들,
정말 세상에 태어나서 세상에 구질구질한 것만 보고 살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가 하늘에 올라왔다 내려왔다 하는 그런 하나님의 체계 시스템으로 다 나를 갖추어 두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선언과 같이 시작을 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라 하면서 정말 가슴이 터질 것 같은 엄청난 정말 놀라운 영적 그 진상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리스도인들은 에베소서를 좀 읽어 내려가게 되면은 정말 너무 막 행복하고 만족하고 정말 이 세상 앞에 있는 것들이 두렵지 않은 정말 어깨에 힘이 팍팍 들어가고 정말 인생에 이런 작은 인생을 가소롭게 여길 만큼 정말 큰 사람이 되어 있는 걸 발견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마음이 나태해지기도 해요. 너무 만족스러우니까 내 앞에 나설 자가 누구냐? 또 내가 누군 줄 아느냐로 변해갈 수 있습니다. 영적 교만에 쉽게 빠질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제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너무 위대한 그런 그리스도인의 그 신장, 그 어떤 위치에 그런 엄청난 승격을 맛보았기 때문에 조심해야죠.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볼 때 조금 있다가 너무 익숙해져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런 축복은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이라는 것으로 생각이 변해버리는 다 이거 내가 마땅히 가질 수 있는 거다라고 주장해버리는 이것은 은혜를 떠나는 것입니다. 은혜는 항상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았다는 것으로 해야 그것이 제 옳고든 정확한 자세입니다. 자, 여기 초점은 바로 여러분과 내가 나누고 있는 이 순간의 이 초점은 바로 우리가 영적 전쟁에 있다는 사실, 우리가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하나님 주신 복에 대해서 자기가 우쭐해버리면은 바로 우리가 전쟁 중에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되고 나중에는 망각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원수에게 맞서야 되는 바로 당장 급한 문제들, 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접해야 되는 이 중요한 문제들, 영적 공격에 대한 대항해야 되는 점에서는 의지를 점차 상실해 갈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는 원수들이 막 치고 있는데도 자기는 그랬어? 원수가 왔어? 하고 모르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린 전쟁 중에 있다. 바로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조금 거리를 두고 볼 때 이런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런 축복을 받았는데 모든 것이 이제는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느냐? 그런 걸 기대하지 마라. 너희가 이런 큰 은혜를 받고 특별히 하나님의 갑옷을 받았으면은 이 갑옷이 마치 하늘에서 뚝 떨어져 내려와서 너희 속에 들어와서 자동적으로 그것이 일하고 있을 것 같으냐? 아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갑옷을 갖고 있을 능력조차도 없다. 너희는 사실은. 그러므로 갑옷이 스스로 너희 속에서 그 자체가 그냥 자동적으로 그 초자연적인 신적 그런 온갖 그 솜씨를 이적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하지 말라. 어떤 은사든지 하늘에서 내리는 어떤 것이든지 주는 자가 없이는 그 자체로 작동되지 않는다. 모든 은사는, 모든 재능은 주신 자가 거기에서 일을 하셔야 돼요. 힘을 줘야 된단 말입니다. 돕는 자가 현장에서 일하지 않는 탤런트는 헛것입니다. 빈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이전에 자주 부르던 이 찬송에는 그런 뜻이 잘 명확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막 아무렇게나 시를 썼거나 하고 보지만은 그렇지 않은 것이죠.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내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아무 생각도 없이 불렀는데 그게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돕는 힘이 있지 않고는 성도는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설령 신자가 하나님의 갑주를 입고 있더라도 하나님이 도움 없이는 그 효력은 정말 아무런 효력을 낼 수 없는 바로 무능한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기도는 신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이 신적인 갑옷을 정상적으로 또 강력한 위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리고 그렇게 하여 원수들을 싸우고 이기고 서게 할 수 있는 바로 중요한 우리의 어떤 하나의 삶의 방법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바로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이 기도를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다소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말씀 보면은 네 가지의 그 모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번역할 때 이 문맥에 맞는 그런 자연스러운 그 언어를 만들기 위해서 모든이 무시로 또 항상 여러 이렇게 변했습니다. 하지만은 거기 원래 원어는 헬라어에서는 모든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all. 왜 꼭 모든이라고 되어 있을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당히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나가는 김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성경에서는 기도를 하라 이렇게 끝내지 않습니다. 기도와 간구 이렇게 오히려 두 가지 단어를 함께 말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한국 기독교, 지금 우리가 포함되어 있는 이 문화권에서는 기도하면은 그냥 다 모든 것을 통틀어서 말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은 바로 이 성서의 언어에서는 기도와 간구를 이렇게 나란히 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기도와 엄격하게 말하면 기도와 간구는 다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더 일반적으로 큰 제목으로 또 일반적인 기도를 포함한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인 간구, 그러나 간구는 보다 더 구체적인 것, 보다 더 섬세하고 또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떤 현재 처하고 있는 사건을 대하면서 하는 그런 것입니다. 더 좀 구체적인 그런 간구, 간청, 탄원, 이 간구고요. 그 다음에 더 일반적으로 제목을 가진 것으로 하는 것은 기도가 되는데, 바로 이렇게 보면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해해야 돼. 기도를 말하는 거구나. 여러 기도로, 여러 가지 종류의 기도로. 또 구약에서도 이렇게 돼 있어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면 나의 기도입니다. 나의 모든 기도. 그래서 기도와 간구를 같이 쓰면은 기도를 강조하는 면도 있지만은 분명하게 말하면은 사실은 나눠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결국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모든 기도를 다 동원하여 이런 말입니다. 모든 기도를 다 동원하되, 그럼 때는요? 때는 언제? 어디서나.
유대인들에게는 당시에 이런 여러 가지 우리와 상황이 다른 그런 것들을 고려해 볼 때 시간을 정해놓고 하도록, 기도하도록 그런 시스템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오늘날 같지 않고 문맹, 글을 읽지 못하는 자들이 많은 그 당시에는 어느 세계든지 뭐 정해놓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계속 읽지 못하니까 말씀을 계속 어떤 시스템에 따라 전해줘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기도는 많이 정해진 기도를 그렇게 하곤 했었는데, 교회가 탄생하면서 그리스도의 교회가 탄생하고 새 언약이 내려와서 적용되기 시작하면서 기도는 정말로 새로운 차원을 열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예수께서 이미 이러한 시대를 밝히 저들에게 예고하고 이미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앞으로 위기가 오겠네요. 장차 올 이것들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있으라 하시니, 어떤 이런 시점이 지금 앞으로 언제부터 시작되어서 한동안 시련을 겪어야 되는 이런 기간이 이렇게 암시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인자 앞에 서서 모든 걸 종결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런 시간적인 어떤 개념을 가지고 예수께서 제시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으리라. 바로 예수께서는 항상 깨어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항상. 바로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께서 성도들 가운데 임하시는 후에는 즉시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생기게 되었는데, 그들은 정말 열심으로 지속적으로 기도에 전념했습니다. 예수께서 예고하신 대로 마지막 시대의 시작이라고 분명히 보여집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했습니다. 전혀라는 말은 아주 지극히 그런 말입니다.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전혀 힘쓰니라. 전혀 없었던 기도 습관이 여기 발생했습니다. 유대 선지자 없이 유대 400년 동안의 삶이 가져오지 않았던 이 기도 습관이 여기 생겼어요. 예수의 성령으로 인해서. 기도는 언제? 무시로 아무 때나 형식에 맞춰 하는 그런 기도 말고 아무 때나 새 시대가 열렸습니다. 예수를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항상 해야 되죠. 악한 권세들에 대한 전투는 하나님의 도움을 끊임없이 받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능력을 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기도는 저 이방인들의 하는 그런 어떤 반복을 통하여 뭘 이루는 이런 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죠. 자, 우리는 언제 기도해야 되느냐? 유혹받을 때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욕심이 드는데, 내가 왜 이러지? 가면서 보자. 내가 교회와 반대하고 있네. 이거는 아무리 봐도 이거는 오는 것 같지 않은데, 주여 도와주옵소서.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이 도움을 구하는 경우. 또 아무 그런 눈에 보이는 그런 유혹의 어떤 징후가 없을 때라 할지라도 기도하고 있어야 된다. 항상 미리 혹시 모르는 적의 공격을 대비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유혹이 올 때, 또 유혹이 없을 때도 기도해야 됩니다. 항상 기도. 전쟁 중에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는데, 이거 우리 오늘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기도는 성령 안에서 해야 된다는 개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는 반드시 성령 안에서
본문의 말씀에 있듯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또 이렇게 유다서 이런 데 보면은 또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성령으로 기도하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부드럽게 잘 번역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지, 성령 안에서입니다. 성령으로가 아니라, 그러니까 in the spirit, in 안에서.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혹은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가 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이건 뭐건 안에 쭉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 만들어져서 아버지 앞에 나간 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교회예요. 우리 정체성이 성령으로 만들어진 자들입니다. 또 우리 속에는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준비된 자들, 우리 자신들은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된 자들입니다. 또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들인데,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이미 나눈 바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은 자들은 성령의 의지로 채워져 있는 자들이에요. 이제 내가 내 뜻대로 뭘 어떻게 해볼까가 아니라 성령의 뜻에 내가 굉장히 기울어져 있어서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생각이 내 속에서 충만히 있는 것 자체를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성령에 채워지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도 당연히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또 기도해야 됩니다. 그가 기도할 때 참여해 주셔야 되죠. 도와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들이 성령의 영감으로, 또 성령의 인도로, 또 성령을 통하여 기도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인데, 성령으로라는 말씀을 우리가 자주 해요. 평소에 성령으로 뭘 하자, 성령으로 기도하자, 이건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안에서와는 너무나 다른 것이기 때문에 둘이 상당히 달라요. 물론 이걸 써도 저걸 써도 같은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성령 안에서로 이해하면 되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나요? 성령으로 하면은 이게 다른 개념이 들어옵니다. 마치 성령으로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그러니까 with something, 뭐로, 마치 도구 사용, 어떤 수단 사용, 도구 사용의 개념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마치 성령으로 기도한다 그러면은 내 기도가 상달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필이 하늘에 상달될까, 그래야 응답이 되는데, 성령을 빌자, 성령으로 뭐 이렇게 해서 성령의 힘을 불러와서 내 기도에 힘을 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런 어떤 착상이, 그런 생각이 이렇게 이게 구성이 되죠. 성령으로만 하다 보니까 우리가 과거에 배운 식으로는 아마 그렇게 인도를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마치 성령이 수단, 우리의 어떤 도구처럼 여겨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항상 대기하고 있는 분, 내가 이걸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성령 오시오. 그래서 성령을 사용해서 하는 도우미처럼 그를 다루는, 이것은 너무너무 잘못된 것이죠. 아니, 당신이 뭔데 성령을 도구처럼 사용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마치 내가 원할 때 사용하는 분. 또 어떤 사람은 바로 이렇게 내가 마치 성령으로 하려면 성령으로 맹정신이 아니겠구나, 성령으로 굉장히 몰입된 일종의 황홀한 이런 상태, 어떤 반의식, 이런 혼미 상태. 성령, 이렇게 돼야 진짜 기도에 영적인 어떤 실질적인 효력 있는 어떤 요소가 담겨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있죠. 이렇게 진짜 성령 약간 맹해야 되는.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예수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럴 때 그게 무슨 뜻입니까? 너희는 나를 믿어. 나 그리스도 나를 믿고 너희도 내 명예를 생각하고 나도 내 명예를 너희 앞에서 나타내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명예를, 주님의 위치를, 주님의 권위를 내가 보호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는 내가 명확하게 기도하는 것, 명확한 정신으로 하는 것인데 주님의 마음과 뜻과 일치되게 나를 맞추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기도는 주님의 뜻에 딱 맞아.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성령과 협력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과 일치하도록 내 안에서 나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단지 우리에게 조력자 정도로 여김을 받아야 될 뿐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기도에서는 사실은 주도적 역할을 하셔야 되는 주체처럼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허락하시는 어떤 범위라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 내용, 어떤 기도는 되고 안 되고가 있을 거예요. 바로 이런 것을 바로 성령이 허락하시는 그런 범위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며, 또 그분의 어떻게 생각할까, 그분의 생각에 또 뜻에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맞추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과 온갖 다른 종교인들 또 이교도인들과 다른 점이 그것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사람의 생각을 따라 기도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든지 성령의 밖에서 기도하지 않거든요. 성령 안에서, 또 자기의 뜻을 따라 구하지 않고 성령의 뜻 안에서 이렇게 해야만 기도지, 성령 밖에서 기도하는 것은 사실상 기도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를 옳게 하고 있다면 마치 성령께서 하셨을 것으로 생각되는 식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탄원을 해야 되겠다, 우리가 간구를 해야 되겠다 그러는데 이것은 성령이 그렇게 탄원하셨을 것이 분명한 것에 내가 가입하여서, 성령의 탄원에 내가 가입하여서 탄원을 하는 것이고, 내 욕망이 있고 내 어떤 소원이 있으면 이렇게 할 때 이것은 성령이 원하셨을 것이 분명한 그런 것으로서 나의 마음을 성령의 마음과 성령의 욕망과 성령이 하고자 하는 의지에 같이 줄을 맞춰서 좌면 좌로 우면 우로 맞춰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때가 오리라고 수백 년 전에 이미 예언된 바 있습니다. 언젠간 이런 때가 오리라. 내가 너희에게 간구하는 영을 부어주리라. 성령을 부어주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는 너희에게 간구하는 새 시대를 열어주시는 분으로서 너의 기도를 인도하시리라 하는 뜻입니다. 성령이 충만을 받는 것과 그의 인도를 받는 삶을, 또 그의 능을 주시는 안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은 뭘 의미하죠? 성령 충만 받는 것, 또 성령의 능력 주시는 안에서 걸어가는 것, 바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인간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자가 성령 충만함으로써 성령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기도가 그분의 기도와 잘 조화가 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 영혼 안에 주권을 가지고 계신 주권, 이거는 임금의, 왕의, 황제의 권위입니다. 주권, 내 영혼 안에 주권을, 임금으로 계신 그분을 중심으로 한 나의 기도. 그렇다면 성령은 내 기도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내가 사용하는 수단이나 도구가 아닌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돼야 되는데 애쓰게 하자, 영역을 사용하자, 성령 영역, 성령의 힘이 들어와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또 내 기도가 상달되려면 내 기도도 좀 상당한 권위가 있어야 되는데, 자격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성령으로 하자 그러니까 성령으로 하는 기도네, 오케이 파스하고 서 하늘에서 받을 것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런 게 아니고, 기도는 절대자 주님의 입장에서 내가
그의 관심 속에서, 그의 초점에 내가 나의 위치를 선정을 해야 돼요. 맞춰서. 그러므로 내 기도, 내 육신으로 맞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장, 주님의 시각에 맞춰서, 주님의 마음에 맞춰서 나의 자세를 바꿔야 되죠. 한마디로 순종의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도입니다. 사람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또 깨어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깨어 있다는 것은 우리도 쉽게 알 수 있다시피 어떤 정신 차리고 있고 긴장하고 있고 주위에서 일단 어떤 원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 잘 살피고 있어야 된다는 거 알죠? 깨어 있다는 거. 이 원어를 보면은 깨어 있다는 말이 그냥 문자 그대로 깨어 있다는 말이 딱 좋긴 한데, 원래 사냥해서 뭘 잡는 거, 사냥해서 잡는 거가 또 잠이나 졸음, 슬립, 잠 같은 것을 졸음 것을 잡는 거야. 두 단어가 합친 겁니다. 잠을 잡아버려, 졸음을 잡아버려. 자, 우린 여기서 영적인 잠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정신은 멀쩡한데 이렇게 사회에서 이런 정력적으로 일을 하고 정신도 맑고 건강하고 정신 차려서 이러고 눈도 부리부리한데 이 사람은 자고 있을 수 있어. 영적으로는 완전히 잠에 취해 있어. 현실에서 벗어나 있어. 그러니까 이 가시적 현실만 있고 영적으로는 자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깨어있지 않은 거예요. 잠을 잡지 못했어. 그러므로 영적 세계 안에 깨어야 된다는 그런 개념으로, 그러한 느낌으로 많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런 뜻인데, 예수께서는 명확하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깨어서 현실에 돌아와서 기도하라. 잠을 자지 말라. 아유 주님, 나 육신이 문제. 육신이 문제가 아닌 거죠. 그건 주님은 더 이런 차원을 높여서 얘기한 것입니다. 너희가 육신도 그렇지만은 너희가 정신이, 너 영이 닫혀져 있고 자고 있으면 큰일이다. 주의하라. 깨어 기도하고 있으라. 여긴 이 단어가 우리 번역엔 빠졌습니다. 기도하고 있으라. 이 세상에 몰두하고 있는 것은 세상에서 잘 훌륭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잘 살고 있습니다.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계획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신념을 가지고 굳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으로는 잠자고 있다면 이 사람은 기도할 수가 없어요. 기도가 안 됩니다. 영이 잠자고 있으니까. 기도해도 되죠. 해도 돼요. 그러나 듣는 이가 없을 것입니다. 자기 영이, 자기 영혼이 불편한 길을 가고 있는 거죠. 자고 있으니까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신자는 반드시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되고 깨어서 구해야 될 것입니다. 또 기도는 어떤 식으로 하죠? 인내로 합니다. 기도는 포기하지 않아야 될 것을 그냥 달고 다녀요. 기도의 반대편에 커다랗게 써있는 주의, 그 다음에 이거 느낌표 크게 써있어요. 기도, 그러나 인내하며 할 것. 바로 이 성경의 말씀처럼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인내와 간구를 가지고 깨어 기도한다, 이런 원래 구조로 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 같진 않아요. 기도는 힘쓰며 하는 것이다. 힘쓴다는 것은 기도를 세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인내로 한다. 확고부동, 불변하는 거, 뭘 하기 위해서 전념한다는 뜻이에요. 뭔가 이런 방해가 있을지라도 전념하여 한다. 인내를 한마디로 항상 힘쓰며, 것을 바꿔 말하면
모든 인내를 가지고 기도하며,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나 있는 부분은 로마서 12장에도 있습니다. 기도에 항상 힘쓰며, 기도에 힘써, 항상 열심히 기도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고, 인내, 기도는 견뎌가며 해야 될 것. 아이고,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아까 2시에 기도드렸는데, 간절히 기도드렸는데 2시나 반에 보니까 해결이 안 됐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겠죠. 또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꾸준히 기도한다는 뜻이에요. 전혀가 꾸준히. 기도는 반드시 상달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든 뜻에 맞지 않든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기도는 꾸준히 해야 될 것은 그냥 주님이 요구하신 사항이에요. 꾸준히 해라. 성실하고 끈질기게. 우리는 어떤 식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어떤 문제에 대해서 기도해야 될까? 우리 영적인 보호를 위해서 기도를 제일 많이 해야 됩니다. 영적인 힘, 영적인 우리 치유, 마음의 치유, 죄를 쓸어버리는 이런 죄를 이기는 힘. 물론 우리의 육신의 그런 요구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나쁜 건 아니죠. 다 해야 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영적인 필요를 위한 것이어야 된다. 특히 내가 유혹을 받는가 받지 않는가에 대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있잖아요. 주기도문에 보면 이게 딱 다 들어있는데 거기에 엄청난 퍼센테이지로 엄청나게 차지하고 있는 것이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며 악한 자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라 했습니다. 인간이 제일 힘든 게 이거예요. 제일 게을리하는 게 이거고, 제일 많이 하는 게 이거고, 그 몇 줄 안 되는 기도에, 주님 가르치신 기도에, 이 세상 마지막 날까지 우리가 해야 될 기도에 거기 굵직하게 볼드체로 들어있어요. 성도들의 기도는 또한, 신자들의 기도는 성도들을 위한 것이 되어야 된다. 기도의 대상은 여기서 교회입니다. 여기 보면은 초점이 모든 성도들에게 있는데, 여기 말씀에는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고, 이렇게 성도들은 여기 굉장히 많지만은, 내가 아는 몇몇 성도 한 여러 명 위해서 기도하자. 한 5명 정도 친하니까 여기 기도하자. 여러 그런 뜻이 아니라 바로 이것은 all입니다. 모두를 위하여. 바로 이 모두는 옛날에는 우리 각 교회라는 것도 구획된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형제들 위해 기도해라, 이웃을 위해 기도해라 그랬지만은 그 이웃 혹은 형제가 누굽니까? 이거는 오늘 우리 개념으로는 교회 전체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교회라는 그 구획이 분명하고 더 이런 구획 단위로 움직이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옳게 해석하자면 여러 성도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이것입니다. 교회 모두를 위해 기도하는 것인데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또 기도하죠. 이것은 필요한 것이고 정당한 것이지만은 성경은 우선적으로 마치 우리가 영적인 것을 먼저 기도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자신들보다도 우리 전체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전체의 안녕을 위해서, 우리 전체의 승리를 위해서, 우리 전체의 안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 전체의 행복과 승리를 위해서. 이것은 성도들이라고 주 앞에 나타난 자들에게 부여된 기본 의무이며 우리가 꾸준히 가야 될 과제인 것입니다. 그 에베소서 앞부분에서부터 보면은 또 중간중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데에서 굉장히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어요. 촉각을 세우고 있고 예민한 시각으로 저들의 행동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말씀 가운데도 상당한 강조점이 있지만은 이거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나도 기뻐한다. 이런 뜻이죠.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이 사랑이 너희 안에도 충만히 펼쳐지고 있어야 한다.
바로 신자들과의 어떤 교제적 측면은 이거는 교회에서, 온 우주적 교회에서 대주제입니다. 우리 교회는 과거에 이런 면에서 굉장히 무관심했고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취약한 면이 있습니다. 이거는 많이 고쳐졌고요. 완전히 고쳐져야 되고요. 성도들에게 교회를 위해 힘쓰라 했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를, 전체의 공동의 이런 책임의식을 강조하고 있고 고추시키고 있는 것인데, 바로 기도를 통한 영적 연합은 절대 필요한 것입니다. 그 교회에 서 있느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 공동 운명체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 교회를 요즘에는 멋지게 공동 운명체라고 합니다. 교회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공동 운명체. 맞습니다. 우리는 운명이 함께, 내가 원하든 안 원하든 상관없어요. 우리는 운명을 함께 합니다. 운명이 이렇게 기울어지면 나도 거기에 이미 있는 것입니다. 난 아니야 하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 운명은 무슨 운명이에요? 영원을 결정하는 운명이에요. 우리는 영원을 결정해야 되는 현실을 시간 속에 담겨져서 서 있어요. 이걸 다루는 문제는 기도인 것입니다. 연대 책임이라고 있습니다. 나는 모른다. 절대 나는 모른다고 썼습니다. 모른다, 안다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 성공하고 다 망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고 살아남을 것이냐, 내 욕심 부리고 다 죽을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는 거죠. 이 심리학이나 보다 더 분명하게 영적인 그 질병, 영적인 병은 이기적인 것에 집착된 것에서 절대적으로 원인이 됩니다. 이기적인 것은 영적으로 굉장히 나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이 살아난 자들은 이기심이 죽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에요. 자신에게 집착돼서, 자신에게 항상 사로잡혀서, 자신의 문제에서, 자신에 대한 걱정에서 끌려다니는 자는 이거 버리기는 어렵죠. 완전히 피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자기 영혼의 안정에 굉장히 불안한 이런 터를 갖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자기 안녕을 많이 파괴합니다. 또 교회의 질서, 교회의 성장, 교회의 행복, 교회의 소망을 오히려 파괴하는 그런 역군, 그런 일꾼이 될 수 있어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교회적으로도 굉장히 위험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적이고 인 사람은 옛 사람에게 여전히 머물러 있죠. 신뢰받고 정말 성령으로 거듭났는데 여전히 옛 사람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영적 삶, 영원한, 그리스도 안에는 영원한 삶이라는 패키지, 하늘의 기업, 이게 있어요. 하늘에서 물려진 기업을 감당할 자세가 안 돼 있는 것입니다. 받을 기업을 엮어갈 그게 안 돼 있는 것입니다. 이미 버렸어야 될 옛사람을 붙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기업은 반드시 축복을 기약하고 보증하고 오는 것인데, 축복이라도 그래도 계산해 봐야 돼. 그래도 못 받겠다는 이런 것인데, 이런 자세는 자기 영혼을 고립시켜서 이런 그리스도 교회의 시스템, 그리스도교인 2000년 동안 계속 해왔습니다. 정말 이렇게 영적 교통을 통하여 자기를 도는 동안에 자기의 양육받고, 도는 동안에 자기가 보호받고, 도는 동안에 자기의 축복의 기회를 받는 이 자기의 이러한 교제의 그리스도 교회 안에 그 정말 순환되는 그런 그리스도의 피에 돌아가는 이 영적 교통을 막아버리는 거죠. 고립, 소외돼. 자기가 소외돼. 그렇다면은 나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입니다 말할 수가 없어요.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또 영원한 기업을 준 것에 대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 뭐 그게 다 그거지라고 정말 이상하게 깎아내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우리가 받은 기업이 우리 전체의 진짜 정체성이에요. 우리는 그것 없이는 어쩌면 껍데기에 불과할 것입니다. 성령의 인침을 받았다는 것을 정말 소홀히 여기고 무가치하게 여기는 태도, 그런 것이 뚫고 들어올 때 우리는 그것을 허용하고 말았을지도 모릅니다. 위험한 것은 우리가 위태로운 상태, 영적으로 우리가 유혹받고 영적으로 공격받을 수 있는 위태로운 우리 환경 조건 안에 우리를 놓는 것이죠. 나는 위험일 수 있어요. 나는 위험하다. 그리고 나 자체가 위태롭다. 어둠의 세력을 위해서 일하는 자, 어느 저 가룟 유다처럼 정말 이게 생각이 들었는데 이렇게 해서 그걸 집요하게 물고 있다가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렸죠. 알았습니다, 빠에 하고서 사라져버렸는데 그는 주님을 팔고 있었어요. 이 주의 교회에 위기를 가져온 사람들은 이때 자기를 이기지 못하고 자기를 위태롭게 남겨두고 있어서 소외시켜놓고 그래서 그렇게 하여서 원수의 오히려 역군으로 일하게 되는 잠재적 위험 속에 자기가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평생을 자기가 원수가 원하는 대로 쓸 수 있도록 자기를 그냥 그런 자리, 그런 위치로서 자기를 리스트에 올려놓고 계속 있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가 어려운 자들은 아무래도 주님과 함께 걷지 않는 자들일 것입니다. 주의 교회를 위해 합시다 할 때 뭔가 정말 진심으로 하지 않은 것은 그런 첫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기본 의무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걷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딴 길로 가겠다. 근데 나는 믿는 자다. 그런데 이거는 싫다. 난 나를 위해 기도하겠다. 이것은 주님의 자신을 죽으신 위해 그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은 나를 위해 다 주셨어요. 우리는 바로 그 정신, 바로 그가 부여하신 그 십자가 밑에서의 하나가 되는 그 이끄심에 오늘도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십자가 밑에서 하나가 되는 자들을 하나로 모으시는 것이 그분이 하시는 일이고, 오늘 우리가 마지막 날까지 우리가 지켜야 될 그리스도인의 정신, 하나가 된 정신, 영원한 나라의 정신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개별적으로, 우리 주님이 이 시대에 개별적으로 부르지 않아요. 주님은 이겁니다. 내가 너희 다 살려주리라. 너희 함께 싸워야 된다. 그래서 교회를 위하여 신실하게 기도하고 또 인내로 기도하는 것은 이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체적 증명인 것입니다. 뭐가요? 이 사람이 교회를 위해 진정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 누가 교회를 하고 있다면, 기도하고 있다면 이 사람은 어떤 천국 심리의 수준에서 그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축복이라는 거 엉뚱한 데서 찾지 마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자기의 수준이 되었다는 것을 볼 때 현실로, 영적인 현실로 깨어난 자신을 발견할 때 오히려 더 감사하고 더 기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 안에 있어요. 우리 모든 것에서도 군복을 완전히 벗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관심은 바로 교회를 해치려고 하는, 눈에 보이는 이런 공격, 이런 타겟이 다 보이는, 여기 있어요. 이 좌표가 다 찍혀있는 여기를 공격하는 거 얼마나 원수들에게 쉽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교회를 지켜야 됩니다. 필연적으로 우리가 임하고 있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갖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해야 될, 각자에게 주어진 운명 공동체적 그 의무를 성실하게 하여서 원수가 뚫고 들어올 수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내가 원수의 모든 유혹들을 이겨내야 되며, 또 교회가 전체가 어떤 위기가 있을 때에 교회를 지켜내기 위해서 교활하고 무자비하고 정말 거짓을 버리고 거짓을 찢어서 거기서 파헤치고 해치고 나가서 적을 무찌를 수 있을 그런 어떤 집요한 공격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되기 위해서 함께 싸워야 됩니다. 모두가 함께. 그러므로 여기에 본문의 말씀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바로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는 하나님이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늘 힘을 불어주셔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는 우리 함께 된 자들로서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힘을 불러줄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고 함께 이길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모두 함께 지거나
모두 함께 미워하고 모두 함께 짓는 자, 모두 함께 패배하는 자가 아닐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가 이길 때에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범우주적인 그의 그 계획은, 그의 사역은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갈 것이며, 오늘 우리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시대에 오늘 이렇게 등장시켜진 이 무대 위에 올라선 우리의 영광스러운 이 임무는 창세전부터 계획된 것입니다. 온전히 우리 안에서 정말 원만하게 잘 조화 있게 정말 성실하게 수행되어서 온전히 그분의 기쁘심에 합당한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도가, 바울 사도가 여러분과 나 오늘 우리에게도 잘 되기를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또 한 번 기도하고 너의 속사람을 강하게 하여 주기를 원한다.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나에게 갇혀 사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주님의 몸을 이루는 거룩한 주님의 지체로서 모든 이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곳에서 기도로 정말 전신갑주를 다 활성화하고 이제 싸우겠습니다. 교회를 지키겠습니다. 우리 영혼을 지키겠습니다. 영원한 주님의 일을 성공시키겠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지하시고 주님의 크신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정말 한시도 단 하루도 우리를 그냥 방치하지 마시고 우리를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두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그의 모든 영광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기도로 교회를 위하여 정말 큰 사랑으로 또 끊임없이 인내로 간구하는 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 도와주시옵시고, 이제는 정말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정말 무시로 또 인내를 다하여 우리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 교회의 운명, 또 우리에게 주신 정말 하늘의 기업을 훌륭하게 우리가 수행해 나가되, 우리의 이 위대한 특권을 정말로 진실한, 우리 신실하고 열심히 있는 신앙을 통하여 훌륭하게 성공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영적으로 도와주시고 우리가 깨어나서 정말 주님의 성공을 위한 우리의 신앙생활 전부 성공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간구는 땅에 그냥 떨어지거나 공중에서 흩어져 사라져버리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원하는 시각에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우리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천사들이 계속 전달하고 있습니다. 믿으시고 또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시고 구하는,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위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로 나가니 영광 받으소